이런 우화가 있지요. 토끼가 한 마리 있었습니다. 토끼가 낮잠을 잔 후에 이제 저녁 때가 되자 이제 산책을 나가게 됐어요. 그럼 토끼는 알다시피 동물들 중에서 가장 힘없는 동물입니다. 길을 가면서 혹시라도 누가 나 잡아먹지 않을까 걱정 근심하면서 조심조심 걸어갔어요. 그런데 토끼가 이렇게 걸어가는 뒤에 누가 따라오고 있었냐면 호랑이가 따라옵니다. 호랑이가 저녁 식사를 마친 후에 어슬렁어슬렁 따라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호랑이는 저녁 식사를 방금 마쳤기 때문에 이 토끼한테 관심이 없어요. 토끼 잡아먹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자기 가는 길대로 토끼가 앞에 가니까 뒤따라가고 있었어요. 근데 토끼가 길을 가는데 늘 가면서 토끼는 여러 동물들이 다 무섭습니다. 자기를 잡아먹거나 해코지할까 봐. 그런데 딴 때 같으면 자기한테 해코지하려고 덤비기도 하고 자기를 노려보던 그 수많은 동물들이 토끼가 지나가니까 다 어떻게 하겠어요? 다 도망갑니다. 토끼를 쳐다보더니만 다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왜 동물들이 토끼 보고 도망갔을까요? 호랑이 때문에. 토끼 보고 도망간 게 아니고 실은 호랑이 뒤에 오고 있는 토끼 뒤에 오고 있는 호랑이를 보고 도망간 거예요. 근데 토끼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야, 얘들이 나보고 도망가는구나. 내가 이렇게 힘이 세고 무서운 동물이었는데 내가 그동안 나를 몰랐구나. 야, 내가 이렇게 대단하구나. 의기양양 저녁 산책을 마칩니다. 다음날 아침이 돼서 또 이제 산책을 나갔어요. 또 동물들이 다 나를 이제 무서워하고 실제로 보니까 내가 이 동물들의 왕이구나 라는 마음으로 딱 나갔어요. 나갔더니 떡 앞에 누가 있냐면 호랑이가 아침거리를 찾으려고 나와 있습니다. 호랑이가 이 토끼 보고 무서워하질 않아요. 토끼가 말하면 야, 나 누군지 아냐? 그랬더니 너 토끼잖아. 그러니까 나 토끼인데 너 안 무섭니? 안 도망가? 그러니까 호랑이가 어떻게 했겠어요? 나 너 안 무서워. 그리고 토끼 잡아먹어 버렸어요. 여러분, 이 토끼가 왜 이렇게 어리석은 삶으로 나가버렸을까? 토끼면 도망가야 되는데 토끼가 왜 호랑이한테 덤비면서 이렇게 어리석은 짓을 했을까? 이유는 그 전 장면에 있지요. 토끼는 자신의 뒤에 따라오는 호랑이를 보지를 못한 겁니다. 자신의 뒤에 있는 호랑이를 깨닫지를 못한 거예요. 봐야 될 것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깨달아야 될 것을 깨닫지 못할 때 이처럼 이 토끼처럼 어리석은 삶을 살게 되고 결국은 망치게 되는 겁니다. 삶을.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제 엠마오로 가고 있던 두 제자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 두 제자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자 실망한 나머지 집으로 갑니다. 그동안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녔어요. 그동안 예수님께서 구세주인 줄 알고 메시아인 줄 알고 자신의 삶을 다 팽개쳐 놓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하루아침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허망해요. 얼마나 낙심이 됐겠습니까? 그 절망스러운 마음으로 이들은 자신이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때 놀라운 일이 생기지요.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돌아가는 제자들에게 누가 나타나셨어요? 누가 나타나요?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이야기도 나누시고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보다 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뭐였냐면 이들이 예수님을 알아봅니까? 못 알아봅니까? 못 알아봐요. 아니 그토록 그들이 따라다녔고 그들이 그토록 메시아로 알고 그들이 존경했던 예수님, 그 예수님이 옆에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 겁니다. 여러분 엄마 아빠가 여러분의 앞에서 이러고 쳐다보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엄마 아빠를 못 알아봐요. 여러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못 알아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성경은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그들의 눈이 가리워졌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눈을 감고 주변을 돌아보면 내 주변에 누가 있는지를 모르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들의 눈이 감겨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찰스 알맨이라는 사람이 쓴 글이 있는데 여기 보면 사람은 세 가지 눈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세 가지 눈이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이렇게 보는 눈이에요. 아, 내 앞에 누가 있구나. 아, 제가 이렇게 머리를 오늘 이렇게 하고 왔구나. 오늘 어떤 옷을 입었구나. 우리가 이렇게 눈으로 볼 수 있는 이 육적인 눈입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눈이 하나 또 있는데 어떤 눈이 있냐면 이성의 눈이 있다고 합니다. 이성의 눈. 깨닫는 거예요. 아, 오늘 부활절이니까 오늘 부활절날 내가 뭐 해야 되겠구나. 아, 오늘 내가 몇 시에 끝나니까 어디를 뭐 해야 되겠구나. 이해하고 깨닫고 하는 게 이성의 눈입니다. 그런데 이 찰스 알렌은 세 번째 눈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세 번째 눈이 뭐냐? 바로 영적인 눈이라는 겁니다. 이 영적인 눈은 뭐냐? 우리 곁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아는 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여요? 안 보입니까? 하나님 안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내 곁에 계시는 주님을 바라볼 줄 아는 눈, 그 영적인 눈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안에 우리가 숨 쉬고 있는데, 자, 우리가 숨 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코가 필요해요. 이 코가 필요한데, 자, 코로 숨 쉬려면 또 뭐가 필요하지요? 입도 필요해요. 자, 그러면 입으로 숨 쉬려면 또 뭐가 필요해요? 그래요. 공기가 필요합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공기가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우리 눈에 공기는 안 보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공기가 있는 줄로 믿고 공기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보이지 않아도 우리는 공기를 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영적인 눈이라는 것은 육적인 눈으로 바라보았을 때 보이지 않지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심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눈을 우리는 영적인 눈이라고 합니다. 이 제자들에게는 이 영적인 눈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들은 왜 이 영적인 눈이 없었을까?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14절에 보니까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리고 26절에 보면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여러분, 이들이 내려가면서 무슨 얘기를 했느냐? 이들이 얘기한 건 이거예요. 우리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을 섬겼는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어떻게 하냐 이제 우리는.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집에 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이들을 하는 이야기 가운데 이들은 믿지 않는 말씀이 있었어요. 뭡니까?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실 때, 살아 계실 때 제자들에게 해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이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여러분, 이미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라는 걸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것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안 믿어요. 여러분, 사람이 죽은 다음에 살아난다는 건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한 번만 하신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몇 차례에 걸쳐서 이야기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 이야기를 믿지 않았던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니까 누가 안 보입니까? 주님이 안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이 안 보인다, 하나님이 안 보인다, 그건 주님의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믿으면 주님이 보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저 삶,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계시는 주님이,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믿을 때는 그 모습, 아, 주님께서 이 일을 이루고 계시구나, 아, 주님께서 어려울 때 내 곁에서 나를 도우시고 계시구나, 여러분, 그 주님이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방언을 하고 뭘 한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주님은 보이지 않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믿는 거예요. 특별히 어떤 말씀 우리가 믿어야 됩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고난 당하셨고, 우리는 그 십자가의 고난으로 죄 씻음을 받아 영생을 얻었고, 그 주님은 우리를 위해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다. 우리는 이 주님의 이 복음을 꼭 믿어야만 됩니다. 그리하면 이 말씀을 믿을 때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이 말씀을 믿는 자에게는 주님께서 옆에 계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내 등 뒤에서 나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간구하시고 예비하시는 그 주님, 우리는 경험하고 깨닫고 보게 되어질 겁니다. 여러분, 31절에 보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성경에 있는 말씀, 즉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그 말씀, 아, 맞아, 예수님께서 부활한다고 하셨지라고 그 말씀을 믿게 되자 그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인 줄 알아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12제자들이 주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을 때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고, 예수님을 부인하기도 하고, 예수님을 떠나기도 하고, 자신들의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경험하게 되자 그들의 삶은 놀랍게 변화가 됩니다. 설사 죽음의 입이 닥쳐오더라도 그 죽음 앞에서 그들은 굴복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증언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제 이 부활을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걸 깨달은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 뭐를 합니까?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오늘 우리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 학생 여러분,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믿게 될 때 우리 곁에 계신 주님 우리는 믿게 될 것이고 보게 될 것이고, 그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담대함을 얻고 세상 가운데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평생 주님을 믿어도 내가 주님을 한 번도 만나지 못하고 주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주님을 보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우리 곁에 계시는 주님, 지금도 나와 함께하는 주님을 늘 경험하고 그분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이제 우리 주님께서는 늘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제 눈이 가려진 자가 되지 말고 눈이 밝아진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두 눈을 주신 것은 한 눈으로는 이 세상을 바라보고 한 눈으로는 이 세상에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라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두 눈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도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격려하십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믿고 소망 가운데 나아갈 때 우리는 주님의 그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놀라운 역사에 동참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고자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들의 눈에 죄로 가리워져 불신앙으로 가리워져 주님의 말씀을 믿지 못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깨닫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 그 말씀,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믿을 때 지금도 역사하시는 주님, 지금도 내 손을 잡아주시는 주님, 지금도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체험하고 바라보고 그리하여 이 땅에서 담대하게 주님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부활의 증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 저희들의 삶을 통해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활의 소망, 은혜의 소망, 천국의 소망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